반갑습니다. 대정으로 날 이미어 두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정으로 날 이미어 두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공부했었죠. 오늘은 장자의 명분과 회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서 17절. 자, 장자는 명분을 소홀히 한 성경적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자, 그 장자의 명분과 회개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찾아보고 왜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에서를 음행하는 자라고 그런 거야. 에서가 뭐를 했어요? 그냥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음행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음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명분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거를 하나님은 음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음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됐나를 찾아보면 돼요. 그 성경적인 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해가셨죠? 자, 히브리 16장 17절 16절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에서를 음행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이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 육신에 먹을 거와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개 비중을 이거를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를 약하게 여기고 이거를 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먹고 사는 거, 육신에 먹는 거. 그래서 이거를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먹는 거,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세상의 모든 문제 이거를 중요시 여기 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음행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정리하셔야 음행하는 거 무엇이 음행하는가? 에서와 같은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하신다. 그 다음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게 음행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이삭한테 가서 내게 남겨준 축복을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줄 게 없다.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줄 게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소리는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자, 그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건 7대 복음 중에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영원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을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따로, 기업받는 거 따로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업도 받을 수 있냐 없냐 아니에요. 기업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적인 근거는 에서도 야곱과 똑같이 이삭의 핏줄이에요. 이삭은 누구의 핏줄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자자손손 이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기업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받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기업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명분이? 목사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가 뭐예요? 예수님 오실 재림 설교를 하라 그 말이에요. 7가지 복음 중에서 재림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재림 설교하는 거에 먼저 합격을 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목사도. 양도 어느 목사한테 어느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서 또 갈라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에석과 야고로 갈라졌잖아요. 자, 조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라고 안 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으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쳐준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쳐준다,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삭에게서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에게서 누가 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서 둘로 갈렸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장자를 뽑아요. 장자를 뽑아서 에서가 장자가 됐어요. 에서가 장자가 됐어요. 됐는데 에서가 뺏겼어요. 누구한테? 야곱에게 빼앗겼어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목사는, 이방인 목사는 성령을 소멸해서 성령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홀히 여겨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왜냐하면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을 타고났어요. 타고났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겨서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야곱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명분과 회개가 나오죠. 자, 회개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는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거는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진 거에서 에서가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자기가 타고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준 먹을 거와 바꾼 거예요. 육신의 먹을 거와.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설교를 하지 않고 7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육신의 것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설교하는 목사는 자기와 하나님의 명분인 약속인 7가지 복음의 설교와 바꾼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기는 거야, 그 축복을. 그러면 그 축복이 회개하면 다시 얻느냐? 못 얻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잖아요. 버림받았다고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다시 축복을 주세요.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렸대 버림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했는데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
자, 그 설교는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똑같이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인데, 우리는 이방인 중에는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둘로 나뉘잖아요. 언제? 재림 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릴 때, 미련한 처녀가 회개했어요? 안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거는 받아주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자, 미련한 처녀가 주여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게 축복권에서 빠지는 거예요. 제하해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회개하고 복을 다시 주세요 했더니 받지 못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처녀. 우리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자가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는 누구냐고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둘로 나누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뭐를 소홀히 여겼어요? 뭐를 소멸했어요? 성령을 소멸했어요. 성령을 소홀히 여겼어요. 성령을 경홀히 여겼어요. 미련한 처녀는 오늘날의 에서와 같은 자는, 그 미련한 처녀는 똑같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들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등을 줬어 하나님이. 에서도 이삭의 자식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에서에게는 하나를 더 줬어요. 장자권을 줬어요. 근데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잘 다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중한 건 어떻게 돼요? 잘 다룬단 말이에요. 잘 간직한단 말이에요. 에서도 귀중한 장자권을 잘 간직해서 아무리 배고파도 팥죽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것과, 쉽게 말하면 지금 팔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과 여기 한 그릇 2,000원짜리 팥죽하고 바꾼 거라 그 말이에요. 보석이 나중에 팔면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건데 지금 당장 여기 목구멍에 넘어가는 먹을 것 때문에 보석하고 판 거랑 똑같아요. 오늘날 이방인 중에서는 미련한 처녀예요. 에서과는.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잘하셔야 돼요. 망령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음행한다고 그러고 망령된 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미련한 처녀, 나는 아니지. 나는 예수 잘 기다렸으니까, 나는 잘 믿었으니까. 기다리는데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을 갖고 기다려야지. 등만 갖고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 놓으시는 거, 하나님 비교해 놓으신 거예요. 등이라는 건 뭐예요? 등이라는 거는 기름이 있어야만 이 등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육체를 갖고 있어. 이거는 영혼은 어디에 담아 있어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불을 밝혀야만 이 영혼이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어. 육체가 끌고 올라갔어. 어디에 담아져 있어요? 육체 속에 영혼이 담아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영혼이 육에 감싸 있는데 이 영혼이 물과 성령만 받은 것만, 거듭난 것만 주장하고 영혼이 담아져 있는 육체를 소홀히 여겨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이 영혼이 중요하면 육체 가지고 성령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방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혼이 담아 있는 거는 어디에 담아 있어요? 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살아있으면 이건 어떻게 아직 이 땅에 있는데 영혼이 어디 속에 육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직해갖고. 근데 이 육체가 예수를 만나려면 육체에 기름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소홀히 여기며 미련한 자는 경홀히 여겼더니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이제 왔나이다. 나를 받아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회개하였으나 회개를 받아주지 못한다 그 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거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고 다 그랬어도 회개하면 받아주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다. 회개함이 없다. 안 받아준다. 그 소리예요. 성령을 거역함. 그게 예서가 파는 것이 지금은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7대 복음 중에서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거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불을 밝히는데 기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을 육체에 갖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육체를 아직 땅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육체가 영혼을 담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육체가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육체가 흙 속에 들어갔으면 상관없어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아직 육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예수 믿는 자 중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두 사람 중에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둘이 똑같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졸며 잘세. 그거는 뭐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똑같이 육체가 죽지 않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졸며 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세 신랑이로다 하니 슬기로운 처녀는 가지고 있는 기름과 가지고 있는 영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기름과 육체와 영혼이 두 개를 가지고 불을 밝혀서 예수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담은 육체가 기름이 없어. 육체는 있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혼의 불을 밝히려니까 기름이 필요하다고. 등에 기름을 놓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뭐 어렵게 표현해 놓으셨지만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못 간다 소리예요. 어디에? 육체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야? 언제 오실지 몰라. 너희는 육체의 기름만 갖고 있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런 거 다 똑같이 하고 있으라 그 말이야. 그 대신에 육체의 기름만 갖고 있으라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명분이에요. 약속이에요. 에서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받은 장자의 그 약속을 육신의 거와 비교할 때 중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 먹을 거와 세상에 사는 것과.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은 너희가 육체에 받은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가르침을 받은 복음은 성령이 가르치러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성령을 가르치는데 7대 복음하고 함께 와요. 성령 하는데 방언, 통변, 예언 가르치고 안수도 하고 별걸 다 가르치는데 7대 복음하고 따로 성령만 가르친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뭐하고만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만 역사를 하게끔 하나님이 설계도를 짜놨어요. 그러니까 7대 복음 없이 성령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을 가르쳐러 왔으니까. 누구에게? 목사와 성도에게. 목사에게 먼저 가르쳐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령한테 회방을 하면, 성령이 없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함을 못 받는다 그 소리예요. 탈락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버려뒀잖아요. 에서가 경홀히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과 바꾼 망령된 자, 그거를 하나님은 에서 같은 자를 음행하는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교회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 한 거 없이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 만약에 죽었으면 상관없어. 그게 이제 가는데, 살아있다면, 육체가 살아있다면 문제예요, 문제. 그 육체 안에 성령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내가 이제 왔나이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주세요 두드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이 처녀들이. 내가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녀. 똑같이 권사야. 하나는 육체에 기름을 갖고 있는 권사, 하나는 육체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최고야. 권사인데 육체에 기름이 없어. 똑같이 예수님 기다리는데 하나는 육체에 기름을 갖고 있고 하나는 육체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7대 복음 중에. 이렇게 성령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 이 성령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 똑같아서,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이제 왔나이다. 나에게 남은 축복을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뭐라 했어요? 없다.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는 이 땅에 버림바가 됐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음행한 자라고 그래요. 다른 것이 음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성령을 소멸한 목사나 성도는 에서와 같이 음행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돼서 장자의 명분, 성령을 소멸한 자,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 버림받았다 그 말이에요. 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억울해요. 이삭의 자식인데 버림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축복받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축복권에서는 밀려났다 그 말이에요. 다 이 말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재림 때 올라가는 거에서는 제한받았다 그 말이에요. 못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재림 때 못 올라가면 어디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기업에 못 들어가요. 기업이 명분이 뭐예요? 7대 복음 중에 일곱 번째 천년왕국이 기업이에요. 에서가 빼앗긴 기업, 에서가 빼앗긴 축복.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와 같아요? 슬기로운 자. 야곱은 성령인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리브가가 계획하고 세팅하고 다 책임지고 야곱을
다 조종했어요. 조종해서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라. 무조건 내가 다 책임지마. 그게 누가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는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게 주신 성령. 네 번째 성령 세례.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육체.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7대 복음 중에 1번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회개가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한 처녀가 육체의 기름을 준비해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때 못 만나는 거예요. 공중으로. 주님은 어디 계셔요? 공중으로 계셔요. 공중에 못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주님이 알지 못한대.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나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 믿느라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서 철야하고 밥하고 안 한 것 없이 다 했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 나는 그냥 얼마나 억울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을 많이 양육을 했는데, 건축도 크게 하고 성도도 많이 모아놨는데 내가 너 목사 너를 모른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옛날에 간섭했다고 그랬죠. 나는 너무 애롭고 고독해서 목사들하고 여자 목사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간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냐 안 듣냐를 시험하는 거 통과해야 돼. 뭐 말이 있고 없고 하나님 저거는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어린애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거는 너무해요. 이거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급이 안 돼. 애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손녀딸이 5살인데 5살 먹은 애기가 70살 먹은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이거는 이렇게 해요 저거는 저렇게 해요 하는 것이 뭘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실 때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냐 안 하냐를 성령을 가지고 시험을 하셔요. 그 단계를 통과해야 돼. 예수님이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과해야 돼.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가 독생자이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했어요. 죽으라면 죽고 십자가를 지라면 지고 이 십자가 안 짓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안 죽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마귀를 다 싸워 이겨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셨어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와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죄값을 치렀는데 우리는 무슨 값을 치러야 돼? 신부들은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은 죄값을 뭐로 치렀어요? 우리 육신의 죄값을, 육신들의 죄값을, 양들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인 육체를 십자가에다 박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들은 무슨 죄값을 치러야 돼? 예수님은 그런 죄값을 치렀다면, 육체가 죽는 죄값을 치렀다면 양들은 무슨 죄값을 치러야 돼? 무덤에 들어가는 그거를 통과해야 돼. 무덤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뜻이 하나님 앞에는, 부모 앞에는 내세우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돼. 목사고 성도고 일단 목사는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중요한 얘기예요. 장자의 명분과 회개의 관계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면 회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장자의 명분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에서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예? 태어났는데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 예수 믿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예수 믿어요. 성령이 없어서 빼앗기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를.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무엇이 거듭난 거? 영혼이 거듭난 거. 그거는 응애하고 태어났어. 뭐가?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이 자라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을 육신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에 넣어준 성령을 언제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이방인 목사나 성도를 뭐라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런다. 간직하지 못하고 소멸했던지 그런 예수 믿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런다. 아마 미련한 처녀는 소멸했을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미련한 목사는 소멸해가지고 복음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유식한 설교, 자기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건축원금해라, 11조 해라, 봉사를 잘해라, 지식적인 설교, 헬라 히브리어. 그리고 영적이라 그러면서 절대 복음에 속한 설교를 안 하고 상담해주면서 너는 몇 가지 순종했고 너는 몇 가지 순종했고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 맺었고 너는 뭐 몇 가지 순종을 했고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소꿉장난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분은 뭐예요? 에서애가 태고났던 하나님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 뭘 유업으로 줘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명분을 가르쳐줘야 돼. 목사고 또 그 목사 밑에 성도가 배워야 되고.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